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학 시절에 독일어 강독 수업에서 독일어 교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본문을 가지고 말 그대로를 번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셨던 교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이게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걸 보고 신은 우리를 배우라, 신은 우리를 배워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껄껄껄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분은 본문 그대로를 직역하셨고, 실제 마태복음 본문의 새 번역도 그와 비슷하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행한 용서를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누가복음 본문은 좀 다른데 11장 4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순서로 그리고 시제로 간구를 합니다. 시제를 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는 그 용서한다는 의미의 앞이 오면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를 써서 계속해서 용서할 자세를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적인 용서와 함께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갖는 용서의 지속적인 태도,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의도대로 정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먼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방식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야 하는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나한테 상처 준 것, 또 나에게 5,000원 꺼간 거, 이런 거 안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에는 빚이나 죄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사업을 하시는데 물건을 받아간 저쪽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빚진 자잖아요. 근데 그걸 탕감해 주라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일을 하셨는데 사장이 몇 개월째 줄게 하고는 자기는 벤츠 굴리고 스테이크 썰어 먹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 없다고 이제 배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진 사장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까?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 피해에 대한 얘기인가?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앞에서 거절되는가? 자, 이게 단순 빚이 아니라 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무력을 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강탈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본문에 의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속여 빼앗거나 여러분의 가족을 괴롭히고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으면 안 되는가?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이게 세상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용서라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용서는요, 절대적인 요청이에요. 예외사항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성도가 할 수 있는, 또는 성도에게 명령된 일은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용서의 삶, 자기 희생의 삶은요, 세상도 합니다. 왕왕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세상에 속한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듯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성도와 세상의 구분은 무의미하겠죠. 주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이 용서의 내용, 이유, 방식, 관계와 그 대상 등의 정의가 바로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라는 건 딱 세상이 뜯어먹기 좋은 흑우, 요즘 말로는 흑우라고 하던 호구죠, 그냥. 예,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아, 기독교인은 어차피 반항 못하니까 무조건 뜯어먹자. 이게 주님께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제시한 건가요? 너는 세상의 호구가 되라, 뜯겨라. 아무것도 갚아주지 말고, 아무것도 너희를 방어하지 말고, 악덕 고용주에게 뜯기고 자식을 괴롭혀도 죽여도 용서하고 그런 존재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그러한 괴로움과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 사이에서 엄청 괴로운데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역자한테 담임 목사가 탐욕스럽고 복음적 가치가 전혀 없고 성도들을 착복하고 속이고 자기 뜻을 위해서 이용해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 아래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적용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참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미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지 호구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공격 금지, 수비도 금지라는 무력화, 세상의 무력화에 대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인간에게 선이 있는 존재겠죠. 내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끌어낼 수 있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잘 드러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그때에 라고 써져 있어요. 주님,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이 70번. 네, 얘기를 하셨죠.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 질문을 했습니까? 본문 앞에 그때라는 시간부사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 뒤에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럼 몇 번까지 해주란 얘기지? 라는 질문이 든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그 앞에서 주님이 하셨을까요? 18장 15절부터 보시면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고 또 그의 말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쭉 이어가세요. 자, 지금 이 죄를 범하는 대상은요, 형제라는 범주입니다. 형제. 그러면 누가 성도에게 형제입니까? 핏줄인가요? 아니면 등록교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내려주는 용어의 정의를 따라서 가야 돼요. 그쵸?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형제 개념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부르시고 거듭남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의 형제는 지금 부르신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옛 언약,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랑, 사기꾼 사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서 이 율법이 작용을 한 거죠. 따라서 새 언약의 틀에서는요. 그러면 율법은 육적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작용했다면 새 언약은 영적 이 형제들, 그러니까 교회된 자의 틀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자들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그 죄를 보고 계세요.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얘기랑 달라요. 보세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빚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 네,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죠. 8장 15절 형제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18장 15절에 그것을 알게 된 형제가 그 형제에게 가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의 형제를 더 데리고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건 교회에 대한 굉장한 해다. 교회에 빚을 지는 거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표된 어떤 자가 얘기를 하고 그걸 거절할 시, 그걸 거부할 시에 그를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 죄는 교회된 우리에게 짓는 죄예요. 교회된 우리, 공동체적 개념이죠.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의지적으로 대적하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러한 지은 죄를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17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겐 화가 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라. 자, 실족하게 하는 일, 이 대상은 작은 자 중에 하나예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건데 작은 자는 어린이가 아니죠.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교회 나오던 사람이 삐쳐가지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막 자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했는데 혼자 삐져가지고 나갔어. 와, 누굴 실족하게 했다고.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엄청 불안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삐쳐서 나간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어요.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서는. 실족이라는 건 그가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범죄를 하게 하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도 다음에 할 건데 그런 자에 대한 주님의 처분은 원래 뭐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 그 존재에 대한 주님의 처분. 죽음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 누구나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의 입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볼 때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이게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치리 그리고 용서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누군가 죄짓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마음이 가난한 누구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요, 그를 용서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죄가 개인에 속한 죄인지, 사회에 속한 죄인지, 세상의 죄인지, 회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뒤죽박죽이 돼서 근거도 없고 의도도 모르는 혼란의 도가니가 돼버렸어요. 혼자 막 정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막. 예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저주를 받아서 죽었겠어요? 왜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생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네 지체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러죠. 뭐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이게 여러분 신체 절단을 얘기하시는 거겠어요? 아니면 교회된 지체에 대한 얘기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지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누군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가 돌아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에 대한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가 돼야 됩니다. 하루에 같은 잘못을 7번 한다는 건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 예. 그런데 그가 7번이나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요, 아 미안해 이렇게 대충 막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서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하고 정말 미안해 그러고 했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롱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엄청 괴로운 일이겠죠, 그 사람에게. 성도가 교회에 행한 잘못을 구하는 성도를 용서하는 일은 교회 대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뜻은 교회를 위하여 죄 지은 형제를 치리하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다시 용서하여 받아들이는 일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충분히 하늘이 그들에게 준 권위라는 거예요.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막 멋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세상이 멋대로 사용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이루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 자, 19절을 놓고 합심기도란 제목으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거 있죠. 자기 선을 구하고 막 누구 결혼하게 해주시고 누구 합격하게 해주시고 누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 집 내놓은 거 잘 팔리게, 뭐 이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를 허용한 구절이겠어요. 이걸 앞에서부터 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극히 탐욕스럽고 세상적인 기도죠. 앞에서 지금 형제에 대한 권면, 징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야, 니네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네가 갖고 싶은 거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 얘기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서 제발 한두 구절만 놓고 성경을 고민하시는 건 금지라는 거예요. 금지. 최소한 한 단락은 보셔야죠. 최소한. 이 본문은 교회라는 택하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 그러니까 형제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건 교회 공동체예요. 혼자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인데 그가 둘 이상이 되면 공동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간구는 당연히
형제에 대한 치리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부분으로 그 권위를 그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다시 얘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얘기로 이끌고 가세요. 이어지는 얘기예요. 계속 18장, 마태복음 18장. 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네, 셈을 가린대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태도를 통해서. 이 왕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의 심정과 같다는 건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어요. 10,000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가치이고 6,0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드라크마이고 6천만일을 품삯을 연으로 환산을 하면 16만 4,384년어치의 품삯이 된답니다. 그래서 1일 최저시급 8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한 4조 2천 정도가 돼요. 대략. 답이 없는 돈이죠. 4조 2천억. 갚을 답이 없죠. 근데 이 주인이 뭘로도 할 수 없는 이 종을 갚을 수 없는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나요? 이 빚에 관계된 것을 다시 갚아줘야 돼. 우리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한테 빚진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빚을 그냥 퉁쳐주신 건가요? 아니면 대신 갚아주신 건가요? 무엇으로도 자기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퉁쳐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그를 속전해 주셨죠. 대속. 성도가 하나님께 진 빚은 그분의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교회가 된 자죠, 이미. 교회가 된 자니까 10,000달란트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이 탕감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그 가치예요. 그가 선행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탕감을 받은 자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해요. 당연히 교회된 성도 사이에서 넘어지게 했던 일을 행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는데 세상에서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회에 피해를 끼친 어떤 존재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 빚이 개인적 사회관계에서 발생한 빚이 아니라면 이 빚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넘어지게 하는 일을 교회에 행했던 그 사람의 교회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내 개인 죄가 아닙니다. 개인 빚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빚이지만 그 몸된 교회에도 빚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미안해합니다. 아, 미안해, 나 갚을게. 근데 그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 대략 석 달치 월급, 환산하면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죠, 700만 원이면. 근데 엄청난 피해인 건 분명해요, 교회에. 여기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용서해줄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는 또 이거 용서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용서를 받을 일이 절대 없을 완전한 존재들입니까? 이 피해를 입히는 일,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일은 성도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과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 더 장성한 자들은 용서해줘야 할 일이 많겠죠. 하지만 더 연약한 자는, 어린 자는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장성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지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성도에게 성도를 향한 용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용이나 사랑의 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크기를 떠올림으로써 발생하는 비교 가치의 현상이에요. 자, 내가 누굴 사랑해야지. 내가 누굴 용서해야지. 라고 나타나는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나타난 용서는요, 나 스스로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빚을 지고 있는데, 라는 받은 은혜를 떠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이 누린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다른 성도라는 존재는요, 그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나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동일한 빚을, 그러니까 동일한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탕감해 주신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믿음의 형제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어떤 존재예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래. 근데 얘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이런 관계가 돼야 영적인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와 화해의 그 가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서 주기도문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을 빚진 자라면 어떻게 그 값주고 사신 자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이 잘못을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머리가 손을 붙여놨는데 이쪽 손이 여길 잘라버려요. 확. 너 같은 건 떨어져 나가야 돼.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다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15장 3절,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택하신 자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빚에 대한 면제를 말합니다. 자, 율법 시대에는 육적 형제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사이에서 물질에 대한 면제였으나 은혜 시대에는 성도가 교회에 끼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쭉 이어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서신은 성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용서의 본을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요, 주님께서 무엇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한 따라함이에요. 그죠?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방식대로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내용도 뭐겠어요? 개인적 세상적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좋아할 만한 존재들이 못 돼요. 본문에서 서로 등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때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미안해. 계속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래야 돼요. 가서. 이 본문은 당연히 성도가 성도된 자와 등을 졌을 때, 그것도 그가 교회에 끼친 피해로 인하여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1절.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어요.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줬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리고 한 여인이 자기의 향유를 깨서 주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7장 47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여인에게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자, 이 여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나 관용이 모자른 게 아니라 그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나는 왜 긍휼하지 못하지? 라는 질문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작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정상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적게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주시는데, 이미 탕감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냈을 뿐인데 왜 다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용서를 선언을 하실까요? 바로 그의 행동이 그가 진실로 탕감해준 은혜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동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건 용서에 대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의 가치에 대한 인정의 문제예요. 입으로는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나는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세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에 세고 널렸죠. 하지만 참된 헌신, 자, 참된 헌신은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참된 헌신과 참된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적 차원의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와 수용이 포함된 사랑이에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이런 행동이 드러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뭐죠? 건물이에요. 형제란 같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고, 죄란 자기에게 개인적 손해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그분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가치를 입은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 혼자 특정 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는 그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정작 참된 교회의 의미도 모르고 거듭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장이에요. 오프라인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가치와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용서, 한 소망을 향한 연합이라는 걸 가져볼 수 있겠어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는 혼자인데요. 언젠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다 혼자였어요. 누구나 다 혼자였어요. 근데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아니라면 그에게 교회란 공동체, 그러니까 지체로서의 역할, 이런 건 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자기랑 예수님만 하고만 연결이 돼 있어.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형제 사랑을 넘어서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예.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형제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원수 사랑을 알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원수 사랑할 생각 때문에 엄청 괴로워해요. 나 그 미운 놈 어떻게 해야 되지만 이러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존재가 나가서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자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걸 가능하도록 의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굶기는 아버지가 길거리에 아이들을 돌보는 게 그게 얼마나 역겨운 가식이고 자기의입니까? 그게 된다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실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스데반도 동일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그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라면 정말 자기와의 영원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을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을지. 그러니까 기억도 안 되고 있는데 저기 히읗에 가서 원수 사랑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하는 우리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테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용서가 자신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지속될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나는 계속해서 이 형제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예요. 자신들이 입은 보혈의 대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미 흘러나올 가치가 바로 죄짓고 회개하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한 용서예요. 이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은혜를 깨닫고 그 감격을 키워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죠. 오히려 참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그들의 형제사랑은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현상이에요. 나는 10,000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뭐 100달란트 이런 건 괜찮아.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죠. 형제 사랑이 바르게 된다는 건 그가 본 가지에 잘 붙어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형제가 아닌 자들도 형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형제 사랑으로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적, 그리고 세상적, 개인적 원수 사랑을 무분별하게 막 들이대다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은 세상이 칭송하는 사랑이죠. 자기를 내주고 자기에게 공격한 사람을 다 용서하고 고소하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고소해라 또는 막 복수해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하는 얘기는 형제에 대한 얘기라는 걸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하라고 교회된 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시겠는가? 교회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교회라는 가치 속에서 사랑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용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빚을 진 교회된 자를 넘어지게 하는 죄에 대하여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사셨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그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용서는 세상적, 개인적, 법적, 윤리적 가치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과 용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용서는 참으로 교회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넘어지게 하는 일들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열받게 하거나 삐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된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못하게 할 때 발생하는 어떠한 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책망이 들어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바울은 복음을 흔드는 존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바르게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고 말고 떠나서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거짓 교사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 온 천사일지라도,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자거나 천사일지라도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만약에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된 자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게 만들거나 또는 세상의 탐욕을 향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성도는 한 지체의 마음으로 그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짜 거듭난 사람들끼리의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건물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율법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듭난 생명이 없는데 거기다 율법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쫓지 말아라. 본향을 향할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다 세상을 쫓지 말라고 탐욕스럽다고 책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그러한 일로 교회에 끼치는 죄의 돌이킴에 대한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가 돌이키고자 할 때 그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제한 없이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머리를 제외한 지체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것은 그를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그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일들은 교회의 성장에 관한 일들이에요.
넘어지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 안에서 확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